주보 읽어주는 남자 이춘경, 정순학입니다. 정순학 목사님, 지난주 또 썸머타임 해제되고 주말에 비가 오면서 많이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쩔 때 너무 춥고 또 너무 덥고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이제 주보남 하려면 감 잡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제 감 떨어져도 되겠습니다. 네, 감 잡겠습니다. 자, 감 잡고 우리 주보남, 우리 주보 읽어주는 남자, 우리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더 스펙타클한 한 해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난생 처음 겪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연이어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2020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은 것도 그렇고요. 폭동도 일어났고요. 게다가 산불도 나고 또 연말 대선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베델 감사 챌린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한다고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기 힘든 이 감사. 그래서 이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주보 8면을 보시면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추수감사절 전까지 2주에 걸쳐서 총 4번 이 감사의 내용을 카카오톡 채널에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월요일에 한번 카톡 채널에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함께 감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공개된 곳에 나누다 보면은 감사의 점이 더 이렇게 커지고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 참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하셔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충경 목사님, 이제 저번 주에 광고했던 세례 입교식이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례 입교 교육은 지난 8일 날 이미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13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이제 문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답 이후에 이제 세례식이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들은 꼭 이 문답에 참여해 주셔야만 합니다. CIM, BYM 예살문 담당 목사님께서 교육해 주시고 또 문답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와, 이 오래간만에 시행되는 이 세례 입교 참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주일 2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여느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숙지하고 오셔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식은 15일 날 2부 예배 9시 15분 2부 예배 때 거행하게 되는데 현장 예배에 혹시나 이미 신청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행정실에 연락 주셔야만 합니다. 축하객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실에 연락을 해주셔서 QR 코드 받아서 들어오셔야만 하고요. 당사자들은 예배 시간 20분 전에 꼭 본당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서 예배 중에 축하해주고 선물 나눠주는 시간을 갖지는 않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꽃다발 제공하고 예배 후에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이 2020년 너무 특별한 이 시기에 세례와 입교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목사님, 벌써 저희 교회 코트야드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져 있거든요. 곧 크리스마스가 올 것 같은데 목사님,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이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이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선물을 하는 그런 시즌인데요.
네, 참 많은 아이들이 이 선물을 기대하는 이 시즌에 선물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파스터 케어에 있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인데요.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그런 귀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포스트 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포스트 케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포스터 케어는요, 그 위탁 가정은 이 친가정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임시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제공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사회로 곧 나가야 될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중 50여 명에게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올리브 크레스트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뜻깊은 나눔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후원 방법은요. 이 주보를 보시면 이 후원과 선물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나 온라인 비거란에 이 파스터 후원으로 쓰시면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지난 한 주가 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정말 역사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베델 성도님들 보시면서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김한효 목사님의 이번 주 칼럼 이 존중에도 이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이충영 목사님 이번에 미국에서 맞는 첫 대선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대선의 결과 앞에 또 분열하고 또 서로 헐뜯는 그 모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 쓰신 칼럼에 나와 있는 그 존중의 원칙,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은 감사와 사랑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특별히 우리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보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I am.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의 습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는 프로젝트 I am.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요나서를 생각하면 커다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육지로 토해낸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단순히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적이고 계속 죄를 짓고 실수투성이인 이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다 어느덧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종의 목소리이자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소식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3절에 보면요, 요나는 말씀이 임하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갑니다. 말씀이 임하자 도망가는 것이지요. 요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매주 우리가 살펴본 선지서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지자 요나는요, 여호와 말씀이 임하자마자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시작부터 도망자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간 요나는요, 도망갔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아니,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가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야 되는 건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일부러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몇십 마일을 걸어가도 일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세상의 끝, 저 서쪽에 지금까지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가겠다고 한국으로 갔는데요. 또 마침 그 요바에 가니까 세상으로 갈 그 끝으로 갈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거든요. 또 막상 해보면요, 큰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이익도 보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점 무뎌져 가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이것, 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지면서도요, 그 죄에 무뎌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는데 길이 열립니까? 혹시 그 반대의 길이 더 커 보입니까? 혹시나 그 목소리와 그 길은요, 우리를 더 큰 유혹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왜 저런 자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악행으로 형통하는 자들은요,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를 쌩쌩 몰다가 그냥 언제 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좋아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르고 잘 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막혀야 할 길이 막히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누군가 자꾸 간섭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나는 도망갔으나 모든 길들이 열리고요. 잘 풀리는 것 같았죠. 세상의 끝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그는요. 결국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 4절에 보면요. 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와서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배가 깨질 정도였고요. 매일 배 위에서 살아가는 이 뱃사람들, 이 사공들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려워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각자 살려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 5절에서 봅니다. 심지어는 이 배의 목적이 뭡니까? 물건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가장 소중한 물질들을 물에 버리면서까지 살기 위해 이렇게 바둥바둥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베테랑 선원들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아글아글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요나는 이 5절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조그만 자동차가 흔들려도 잠이 깨는 게 우리인데 배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폭풍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요나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폭풍 가운데 딥 슬립을 할 수 있었던 분은요. 딱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고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풍랑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고 있는 요나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정상이 아닙니다. 이 가판 위에서 선원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고요. 배 밑에서 자면서 굴러다녔을 거 아닙니까? 배가 흔들릴 때. 근데 몸이 부딪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와서 몸을 적시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무 감각이 없는 거. 이건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온몸의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철저한 영적 죽음의 상태. 이것이 지금 요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내 손가락이 불에 타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내 몸이 저 깊은 물속으로 빠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면서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러면 삶을 살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진 이득을 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도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죄에 마취되어 버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죽어가지 못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마음에 다가가는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못 깨고 잠에 취해 있는 요나에게 찾아온 자가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요. 누가 찾아오냐면 선장이 나아가서 선장에 와가지고 지금요. 왜 자냐고 깨웁니다. 깨우면서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지금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에게 온 거예요. 이방인이 선지자에게 와서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저 같은 목사 아닙니까? 영적 리더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보더라도 영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잠을 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지자에게 일침을 놓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 같은 목회자가요.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똑같이 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자가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베델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오면 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 세운 이 미국 땅이, 이 거대한 배가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삶을 사는가? 이런 소리를 들을까 자꾸 겁이 납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보니까요, 그냥 가만두기만 해도 자꾸 제 스스로 이 배 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저는 여기서 자려고 하고요, 자꾸만 저는 죄에 너무 둔감해져 가지고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깨지 못하면 주여 누구라도 보내서 날 깨워주세요. 자꾸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거, 그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했는데 잘 살게 된다는 거요, 그게 망한 삶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자꾸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가로막는 벽이 보이십니까? 그게 축복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요나는요,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새롭게 찾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연장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새 사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소망 없는 자들을 고쳐 쓰셨잖아요.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을 지금도 under construction, 정말 고쳐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자 하고 자꾸만 죄에 마비되어 저 요나처럼 배 바닥에서 정신 못 차리는, 그리고 폭풍 가운데 쓰러져 자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 저 바다의 폭풍도 쓰셨고요, 이런 부족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 물고기마저 사용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구하냐 이러면서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요, 물에 던져집니다. 2장에 보니까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해초가 이 머리를 감쌀 그 깊이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이 무덤이 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요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은요, 그저 재미난 동화가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 또한 깊은 물 속에서 죽었어야 하고, 그런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며 지구 반대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몰고라도 쫓아오시고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에 빠진 우리들을, 죽어버린 우리들을 심폐소생술을 하시며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모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요나와 같습니다. 저희가 요나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인데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자 하고 죄에 빠지는 것, 눈앞에 이익 보는 것에 급급합니다. 이런 불쌍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의 길을 따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으며 오늘도 다시 우리를 쳐서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로젝트 IM 우리 셀이 뭉쳤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셀 모임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셀 식구들과의 식사 교제를 통해 이 코너가 우리 성도님들께 작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단체 손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인분 기본, 100인분 기본, 150분, 심지어 1000인분까지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교회 요리계의 대모 김경자 권사님을 모셨고요. 또 특급 헬퍼 중에 헬퍼계의 에르메스 정영희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기학교 팀장 김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퍼계 에르메스 정연희입니다. 권사님, 이번에 지난 산불 때문에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대피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행정사무실에서 권사님께 먼저 연락을 빨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인분 정도면 준비해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손이 크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도. 50인분을 준비해서 막 달려왔죠, 교회로. 그랬는데 네. 5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점심에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드셨고 네. 또 저녁 국밥까지 하니까 거의 100인분이 훨씬 넘었죠. 네,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네.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감사하다고 교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권사님, 이머전시 때 우리 권사님을 찾으니까 일단 국밥이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정영희 권사님, 네. 헬퍼로서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래 저희 베델에서 저를 섭외하려면 한 6개월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 때나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코로나가 우리 권사님 아무 때나 부르게 만들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게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요. 버섯찌개거든요. 버섯찌개. 네. 버섯찌개를 끓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찌개와 어울리는 상큼한 사과 생채. 사과 생채.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깻잎을 가지고 예. 깻잎 김치를 만들 거예요. 깻잎 김치. 네.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는 이 버섯 전골. 네. 그리고 아주 피부에 좋은 사과 생채. 사과? 네. 네. 야, 그리고 이제 원기 회복할 수 있는 이 또 깻잎. 깻잎 김치. 밥도둑이잖아요. 네. 먼저 이게 우리가 버섯 전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와, 이 버섯이 네.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네. 건가요? 저희가 준비한 건요. 네. 표고버섯, 표고버섯, 망가닥버섯, 망가닥버섯, 전 처음 팽이버섯, 들어봤어요.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또 한국에서 특별히 오늘을 오. 위해서 준비한 모기버섯이에요. 한국에서 네. 공수한 모기버섯. 이 버섯 전골은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서 네. 끓이면 거기서 우러나오는 국물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양념이 없어도 맛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는 이게 양념을 안 하고 하얗게 끓이다가 네. 좀 얼큰한 찌개로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어린 아이들은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끓으면 먼저 떠주고 떠서 아이들 네, 먼저 아이들 대접하고.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조금 매콤. 어른들은 또 우리만의 네, 또 네. 발큰함을 네. 살려가지고 대접하고. 네. 그러니까 일석이조, 뭐 마당 쓸고 돈 주고 뭐 이런 네. 개념인가요? 네. 하나의 찌개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세 변형할 수 가지까지 있습니다. 네. 변형할 수 네.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오늘 꿀팁인데요. 자, 그러면 권사님 만들어 볼까요? 시작해보시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전골 냄비에다가 예. 참기름을 참기름도 좋고요. 뭐 좋아하시는 올리브나 네. 뭐 들기름 좋아하시면 들기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아, 참기름이나 이렇게 조금 둘러요. 지금 이 냄비면은 몇 인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한 10인분 정도? 10인분 정도. 예. 오늘은 10인분을 좀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참기름을 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버섯에는 기름기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기름기가 좀 있으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양파를 좀 썰어 주실래요? 네. 특급해버 네. 양파 네. 써는 거 시작합니다. 양파를- 기분 어떠세요? 오늘 첫 사명. 아, 되게 떨리네요, 목사님. 칼 조심하시고요. 양파를 먼저 이렇게 밑에 깔고요. 예. 한 지금 작은 양파 2개 정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깔아주세요. 아, 기름을 깔고. 그다음에 요거도 양파를 좀 썰어주세요. 표고도 좀 썰어주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모양 내서 표고는 모양을 냈는데 이건 제일 위에다가 제일 위에. 고명으로 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양도 중요하군요. 먼저 이 느타리 버섯은 다 찢었어요. 음. 손질해서 찢어서 느타리 버섯 넣고요. 예. 아주 쉬워요. 이렇게 담기만 하면 돼요. 야채도 사가지고 버섯을 사서. 네, 버섯을 잘 따서 씻은 다음에? 씻지 마시고요. 약간 젖은 면보 같은 걸로 이렇게 흙 같은 게 있으면 좀 털어내시면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낌없이 넣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양배추인데요. 예. 양배추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배추를 넣으셔도 돼요. 어, 조금 넣으시고요. 양배추를 네. 넣고. 그리고 제가 오늘 네. 이게 김치를 조금 썰어 왔어요. 김치. 네. 왠지 이 김치도 권사님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가 만드는 거예요. 와. 김치를 밑에다가 조금 깔아야 돼요. 김치를. 많이 넣으면 꼭 김치찌개 같으니까요. 조금만 깔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섬섬하게 처음에 먹을 네. 수 있게. 많이 안 깔고요. 조금 깔고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권사님의 조금의 기준은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불고기감인데요. 불고기감을 그냥 간장과 그냥 후추 정도만 이렇게 밑간을 조금 하셔가지고요. 예. 지금 여기 한 파운드 정도 돼요. 예. 한 파운드 정도를 여기다 네, 어, 이렇게 놔요. 엄청. 그 다음에 밑간을 좀 하는군요. 네, 그 다음에 모기버섯 넣고요. 한국에서 공수한 모기버섯. 예. 네, 유기농. 이게 유기농. 이 모기버섯이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팽이버섯 넣고요. 팽이버섯.
뭐 그냥 다 쏟아 붓는군요. 네, 푸짐해요. 그 다음에 대파를 권사님 손은 넣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요리하시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손이 빨라야 되잖아요. 네. 또 이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또 이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육수를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마하고 멸치 조금 하고 넣어서 끓였어요. 네, 끓여서 이게 이 정도면 한 1000ml 정도 되나? 하여튼 모자라면 네. 물을 넣으셔도 돼요. 육수를 일단 준비된 만든 육수를 넣고 네, 충분히. 모자르면 물을 좀 더 부으면 네, 됩니다. 간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거 쌀뜨물을 좀 받아놨는데요. 쌀뜨물이요? 아, 이거 네. 특별히 쌀뜨물을 넣으시는 예, 이유가 쌀뜨물을 넣으면 이게 쌀뜨물에 전분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들어져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충분한 이게 육수도 가감이 되고. 육수도 좀 네. 걸쭉한 맛도 네.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닫고 네. 예. 이게 끓는 동안에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매콤한 양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네. 이따가 이제 전골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찌개를 만들 때 네, 여기 고춧가루를요. 예. 매울까봐 많이는 안 넣는데 3스푼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 아, 3스푼 스푼이 작은 스푼이네요. 작은 네. 스푼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면요. 예. 좀 놔두면 좋아요.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과 생채를 만들 건데요. 바로 이어서 네. 우리 권사님 사과 생채 사과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러닝 타임을 채 썰어 잡아서 주세요. 생채 채 썰어 주세요. 사과를 이제 얇게 권사님 예전에 새생명 축제 때도 육개장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로 끓이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몇 인분 끓이신 거예요? 그때 1000명분 끓였어요. 1000명분이요? 네. 아, 그거 어떻게 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참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네. 봉사하는 양과 또 네. 이제 섬기는 양이 또 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물에다가요. 불에다가 이제 사과를 채 썰은 넣고요. 사과를 집어넣고 지금 2개 하니까 꽤 많네요. 사과가 커서. 네네. 그래서 한 그만 썰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네. 여기 이제 또 여기 진간장. 진간장. 예, 그 국간장이죠. 국간장. 거기 이렇게 조금 붓고요. 조금. 네, 조금. 여러분 권사님의 이 조금의 기준 계속해서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도 간장이에요. 아까. 이렇게 살짝 섞어줘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과가 음. 이게 빨갛지만 고춧가루 조금 넣어야 생채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좋아요. 고춧가루 조금. 2스푼 넣고요. 2스푼. 네. 그 다음에 요 파를 파요? 권사님 쫑쫑 썰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살 묻히셔야 돼요. 아, 살살. 네, 또 이렇게 세게 잡으면 또 사과가. 네, 사과가 다 부서지잖아요. 또- 그러면 생채가 다 된 거예요. 아, 생채 끝? 네, 네. 생채 끝이고. 생채 끝났습니다. 네,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깻잎 김치 만들어 볼까요? 네, 깻잎 김치요. 저는 네. 정말 깻잎이 너무 좋아요. 깻잎은 음. 손도 씻고 빨리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예.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맛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양념장이 이제 준비되잖아요. 네. 그러면 넣고 예. 이 깻잎을 바를 때가 참 중요해요. 깻잎을 그러니까, 바르는 게 중요하죠. 네, 양념 바를 때 예. 저는 한 5장씩만 넣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맨 마지막 장에다가 예. 많이 넣으면 짜지거든요. 예.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넣어요. 요 정도만 그냥 묻었다 정도만. 묻었다 정도만. 네. 네, 깻잎이. 저는 막 엄청 묻히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많이 묻히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짜지고 그것도 너무 많아요, 권사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만 해서 하셔서 아니 우리 헬퍼계의 에르메스 정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갖고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밥에 먹으면 깻잎김치 완성입니다. 깻잎김치 완성됐습니다. 와. 와, 전골이 지금 끓고 네, 있습니다. 끓고 있어요. 예. 끓고 있으면 애기들은 이렇게 고기랑 이렇게 먼저 떠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끓었다. 애기들이 이게 버섯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게 만두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만두를 네. 이 만두도 지금 권사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만두를 넣어주면 예. 그래서 한참 끓으면 예. 만두도 주고. 국물이 또 손으로 비추셨고, 아, 육수가 굉장히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준비한 양념을 만들었던 양념. 네, 만들어 놓은 양념을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예. 저녁에는 떡도 넣으시고 예. 그래서 또 저녁 한 끼를 한번 끓여서 몇 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 와, 이제 이 버섯 전골. 야, 정말 얼른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식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김홍식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오늘 너무 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 시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 그런데 목사님 뭐 얘기 못 들으셨나 본데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군요. 목사님 식사기도 원래 하시잖아요. 아, 식사기도 하죠. 네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경자 정현희 권사님 통하여 각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또 이 새로운 레시피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 팬데믹으로 모일 수 없지만 또 셀마다 다시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야, 기대가 됩니다. 스푼으로 전골을 한번 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렇게 손이 떨려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고 계세요. 왜 떠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와. 오, 끝내줍니다. 와,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전골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만두도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만두가 어쩜 이렇게 새롭게 이게 새로운 맛이 나죠? 와, 아, 목사님 너무 얼큰해요. 정말 맛있네요. 정신없이 맛있게 드시네요. 네. 자, 사과 상체도 굉장히 새콤하고, 언니 김치도 밥에다 싸가지고. 목사님도 갑자기 조용히 계속 드시네요. 너무 맛있어서 이게 말하면 뺏길 것 같아서. 우리 셀이 뭉쳤다. 오늘은 우리 집에 찾아온 특별 손님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는지 우리 두 분의 특급 권사님들을 모시고 버섯 전골과 또 사과 생채, 깻잎 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셀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셀이 뭉쳤다!